요즘 저는 수요일 날 가끔 국채보상공원에 가는데요. 저녁을 가볍게 먹고 저녁 예배 드리기 전까지 몇 바퀴를 돕니다. 얼마 전에 이 국채보상공원에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04년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합니다. 일본이 돈을 빌리게 한 거예요. 한국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기 위해서. 화폐 정리를 명목으로 삼아 300만 원을 빌리게 하고 그 뒤에는 은행 짓는다고, 또 도로와 항만을 건설한다고 돈을 더 빌리게 합니다. 높은 이자의 돈. 1907년 2월에 일부는 갚았는데 1,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오늘날 1,300만 원이 아닙니다. 당시 국가재정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구에서, 여러분 어디에서요? 대구에서 1907년 1월 29일 애국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상돈 선생이 국채 1,3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땅을 줘야 합니다. 우리 2천만 동포가 담배를 석 달만 끊고 그 대금으로 국채를 보상하십시다. 제가 먼저 800원을 내겠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1907년 2월 21일 대구 북구정, 아마 서문 밖에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녀자들, 노인들, 백정, 기생, 아이들, 제기 차는 아이들, 거지 아이들도 모여서 의원금을 내었습니다. 누군가는 술과 담배를 끊기로 결단을 하고 돈을 내었고, 누군가는 폐물을 내었고, 어린아이들은 코 묻은 엽전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국채보상운동이 한반도 5천년 사상 최초의 국민운동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위에 가면 남일동이라고 있는데, 이 대구 남일동 부인회에서 낸 취지서라는 문건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여자의 몸으로 집 안채에 머물러 있어 삼종지도 외에 간섭할 사무가 없사오나 나라 위하는 마음과 백성된 도리에야 어찌 남녀가 다르리오. 이렇게 시작하는 취지서가 있는데요. 이 말미에 사람들 이름이 쭉 언급되어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정운갑씨 어머니 서씨가 은지환, 은가락지 하나를 냈는데 그 값어치가 2냥중. 서병규씨 처 정씨가 은장도 하나를 냈는데 그 값어치가 2냥중. 김수원씨 처 배씨가 은연화, 은으로 만든 연꽃 장식을 냈는데 그 값어치가 2냥 9돈중. 여러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남녀노소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지 대략 70년 만에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전은 그냥 덩그러니 방치됐어요. 완공된 채로 제사는 지내졌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방치되었는데, 대략 또 70년이 지나서 주전 445년 이번엔 페르시아의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바로 그랬어요.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이들이 함께 했어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함께 했습니다. 몇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그 다음은 금장색 카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증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대제사장, 제사장, 금장색, 세공장이에요. 향품 장사, 지방관리의 딸, 상인 모두가 함께 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함께 했는데 예루살렘 인근에 살던 이들만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증수하였으나,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여리고 사람, 드고아 사람, 기브온 사람, 메르노 사람, 미스바 사람, 베타게렘 사람, 그일라 사람, 예루살렘 남쪽과 북쪽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성벽을 세웠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함께 한 건 아니에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증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공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드고아는 예언자 아모스의 고향인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함께했지만 드고아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못마땅했던 걸까? 그럴 수도 있어요. 평범한 서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걸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무관심했던 이들도 덜어 있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드고아 지역의 귀족들을 강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 있는 사람, 자발적으로 성벽 건축에 참여하는 이들, 여러분, 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잠시 읽어나간 이 느헤미야는 쭉 이어지는데,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누가 참여했는가, 이들이 어떻게 영역을 나누어서 성벽을 재건해 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몇 절만 볼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양문,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아마 그 양문이었던가요?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쓸 제물들을 옮기던 문이었어요. 예배와 관련된 문이었죠. 그 양문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담당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 가까이에 있는 함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건축하고 그걸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진 곳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 이어진 부분은 여리고 사람이, 또 그 다음 부분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에 난 문들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샘문, 이를 기준 삼아서, 아니 이보다 좀 더 세분하게 구간을 분할했고, 여러분, 어떤 이들은 지도자가 할당해 준 대를 맡았고, 예루살렘 인근에 살았던 이들은 거기 제가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을 맡아서 성벽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건축을 해 나갔더니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공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과거에 처음 예루살렘 성벽 이렇게 쌓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을 때, 그래서 성벽을 방비할 때, 그리고 다윗의 아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자원을 가지고 성전 짓고 왕궁 짓고 또 성벽을 더 보강해 갈 때, 여러분,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인 방식으로 공사 전체를 진행해 갔을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사람도 부렸습니다. 가나안의 노예를 부려가면서 단단한 성벽을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더없이 혼란스럽고 취약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바벨론 포로살이 끝나고 돌아온 지 70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때 그 시절의 그 영광의 기억들이 사람들 안에 남아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생각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예요. 여전히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대로 총독이 있고 예루살렘만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어요. 지방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주류가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을 때 여기저기서 이주해 왔던 이들이 거기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고, 여러분, 아무리 유대로 부임한 이 예루살렘으로 부임한 유대 총독이 건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자기 노력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게 매우 요원한 일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에요? 왕들의 도성이었어요. 다윗의 도성, 솔로몬의 도성이었기 때문에 감히 이 성벽을 재건했다가 페르시아의 황제의 반란을 꾀한다는 모함, 누명을 쓰기가 쉬웠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벽 하나를 재건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해냈어요. 이 엄두도 나지 않았던, 불가능할 것 같았던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을 해냈어요. 누가 해냈어요? 느헤미야가 해냈어요.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유대인들이 해냈어요. 여러분, 요즘에 공동체를 대표하는 이가 자, 해봅시다 하면 합니까? 여러분, 요즘에 담임 목사가 한번 해보십시다 하면 합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셔요. 아, 옛날에는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 아, 옛날이요. 여러분, 이런 노래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여러분, 물론 요즘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합시다 하면 해야죠. 합시다, 싫은데요? 그럼 나가시죠. 조직의 우두머리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상하 관계가 있을 때는 합시다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조직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예요. 얼마든지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익단체가 아니죠. 성과를 중시하고 목표 중심적인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중시합니다. 서로에 대한 평가, 판단보다는 이해와 공감, 상호 존중을 표방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고 하면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싸울 수 있을까요? 왕의 한마디 명령에 의해서 감독관을 세우고 노예를 부려가면서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시대착오적이라면 저 바깥의 기업처럼 사람 기능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일을 부담시킨 다음에 잘하면 인센티브, 주식도 막 나눠주고.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성벽 쌓는 방식은 느헤미야 때하고 같아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해요.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든 간에 함께 해야 돼요. 서로를 모아가면서 함께. 그래서 비생산적이에요. 너무 비능률적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함께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부유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달콤한 약속 이제는 온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아웃됩니다. 천국에서 아웃.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도 몰라요. 이런 겁박 여러분 온당치 않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 인격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함께인데, 함께. 어떻게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순전한 동기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순전한 동기. 여러분,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근데 유다에 갔던 자기 형제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하는데, 형, 예루살렘 너무 심각해. 거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어.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탔고 폐허가 됐어, 형.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 폐허가 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읍이 조롱을 받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에게 야망이 있었던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야망? 그에게 욕심이 있었던가요? 성벽을 재건해서 대대로 그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했던 그런 욕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도성이 폐허가 되었다는데 애통해하면서,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을 자청하여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의 마음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거룩한 부담과 책임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순전한 동기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가 동반된다면, 아니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오늘 이렇게 답할래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남의 일로 여길 수 있었지만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단 예루살렘 재건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페르시아 황제의 허락을 득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가 황제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시 기도해요. 성벽 공사가 시작된 다음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올 때, 성벽 공사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질 때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성벽 공사를 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돼요. 4장 9절에 가면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기서 우리는 성벽 재건의 앞장선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용기를 냈다면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기도를 해야 믿음이 생겨요. 기도를 해야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연한 것 같은 기도가 공동체를 함께 가게 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달라요. 목소리도 다른데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동신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이 거창한 제목을 들어보세요. 대구 경북 7.14 연합기도 대성회. 기도의 이름이 무시무시하죠. 대구 경북 7.14 연합기도 대성회. 여러분, 7.14라는 말은 역대하 7장 14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동신교회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동행에 대해서 권면하는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그 선한목자교회 은퇴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의 몇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 인도를 했어요. 저도 한 파트를 맡았고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에는 적어도 제 자신에게는 여느 기도회하고 달랐어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야,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회다. 사람들 입에서 기도가 절로 터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야, 왜 그 자리가 달랐을까? 왜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제게도 아주 특별한 자리였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답을 찾았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동기예요. 순전해요. 그 누구도 드러내지 않고 어떤 정파적인 이해도 없이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모인 자리. 순전했어요. 여러분, 또 기도였어요. 기도. 이 기도회를 끌어가고 있는 분이 유기성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 없이 안 되니 기도하십시다. 뻔한 권면이잖아요. 우리도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기도 없이 안 되니 기도하십시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연합기도회는 대개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기 일쑤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들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모인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행사 딱 여기까지 하고 나가야지 생각했던 이들도 끝까지 남았어. 어쩔 수 없이 행사 관계자로 참여했던 이들도 끝까지 남아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실까?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어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결국은 보게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순전한 동기에서 비롯된다면, 계속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경청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렇게 막 순조롭게 진행됐던 게 아니에요. 공사하다 보니 백성들이 지치지요. 우리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침이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침 나르는 이들, 성전 재건에 앞섰던 이들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디 이뿐이었을까요?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는 이들이 있었어요. 저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 암논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그의 일당들. 여러분, 그의 일당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여러분, 이런 소문들이 유대 백성들 안에서 퍼지기 시작하는데 왜 동요가 없었겠어요? 지쳐요. 힘들어 죽겠어요. 두려워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들 들으면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은 더 힘이 빠져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조차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 격려하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에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성벽 재건에서 외부적인 세력도 외부적인 세력, 대적하는 세력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내부적인 갈등. 귀족과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학대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들의 부르짖음을 경청하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진정시켜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듣는 신용만 했던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의 경청이었어요. 기도하는 자가 경청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경청하니까 힘 빠진 이들을 격려하고 불안에 대비하고 갈등을 진정시키고, 이런 경청인데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만의 미덕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의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내는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귀에까지 가닿는 그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가야 돼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야 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뜻맞는 소수가 이를 몰아가면서 하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여러분, 공동체라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함께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짚어본 거예요.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면, 지도자의 야망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니라가 아니라 순수한 동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렇기에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 순수한 동기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만들어요. 기도로 이어갈 수 있다면, 기도로 갈 수 있다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견뎌내고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여러분, 기도가 답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앞장선 이들부터 기도를 생략할 때가 태반이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도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세 번째, 경청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함께 하려면 들어야지요. 어떤 염려가 있는지,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지,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른 이들의 소리를 듣는 자라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겠어요? 경청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지난해 우리 공동체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좀 찍기라도 해보세요. 기념관 리모델링? 지금도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념관 리모델링 대체 언제 합니까? 하기는 합니까? 여러분, 여러 이유로 진척이 안 되니까 제가 올 초에는 너무 답답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을 다잡게 했던 찬양이 우리가 예배 때 마지막으로 함께 불렀던 파송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그래도 함께 가야 된다. 그래도 손잡고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 때문에 다시 묻게 되었어요. 동기가 순수했던가? 기념관 전체 리모델링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던가? 아니면 내 바람이었던가? 소수의 바람이었던가? 그 다음에 기도요. 기념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내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했던가? 우리 성도들로 함께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기도했던가? 우리가 서로에게 경청하려고 했던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지난 6월 당회에서 기념관 전체 리모델링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육부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공간은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묻게 돼요.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미래를 위해 이 교육부서, 이 공간을 최선의 공간으로 바꾸는 일이 진정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동기를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시 점검해 보아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이 공사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삼덕의 미래를 위해서 허접한 공간이 아니라 최선의 공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간이 마련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삼덕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공간이 나올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경청할 수 있기를, 그리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여러분 만약에 우리 또 이 일을 맡은 제 자신, 또 맡은 우리 장로님들, 건축위원들이 기도 안 하고 그냥 또 가면 또 무산될 거예요. 또 무산될 거예요. 수없이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삼덕의 미래를 하나하나 쌓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성벽이 재건되는 걸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해왔던가 하나는 공동체 재편이에요. 지난해 1년 동안 준비하고 연령별 공동체로 개편한 지가 이제 올해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역 교구가 아니라 이렇게 연령대별로 공동체를 재편하기를 잘했던가? 여러분 동기가 너무 순수했어요. 위기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공동체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공동체인데,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 공동체인데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서로의 소리를 경청할 뿐만 아니라 격려하며 가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이만큼 은혜를 주고 계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손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손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손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남한의 예루살렘이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을 품는 거 함께 가야 해요. 손잡고 함께 갈 때라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셔요. 순수한 동기로, 나의 이해, 나의 욕망, 나의 야망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순수한 동기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서로를 향해 귀를 열고 우리 하나님께도 귀를 열며 격려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성벽 재건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 우리가 처음 걷는 길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길은 우리가 처음 밟아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미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걸었던 길.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손잡고 함께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오늘 파송 찬양 결단 찬양으로 정했는데요. 여러분 오늘까지 이 찬양 할 거예요. 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왜 손잡고 함께 가세요 하면서 손은 안 잡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은 이 찬양 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잡고 한번 찬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손잡고 함께 가자 하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권사님 잡아주세요.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 같이 가십시다.